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니라. 이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역시 큰 기쁨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일생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자취는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이르러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그런 신비로운 삶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서 믿으며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도행전 7장에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가 했었던 인간의 죄의 역사 가운데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기했던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누명 가운데 죽임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저희들에게 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당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에 동참을 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게 되죠.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되자 다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죽이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전파된 것이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특별한 열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했어도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하는 열심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찾아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런 열심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오늘 8장의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그 인물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나중에 이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만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의인을 죽이기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없애려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는 참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사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겠습니까? 아마도 당장에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울은 참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가, 이것이 사울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울을 생각할 때, 또 바울을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또 위대한 사도,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신격화하면서 성자 바울 이렇게 추앙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볼 때 성경이 비추어주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작은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또 범한 적 없는 그런 죄를 사울은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하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될 때 우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나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별로 해당될 것이 없고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설교하면서도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고정관념이 사라지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 자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조,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한마디의 변명 없이 순종을 했던 그를 생각하면서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저 자신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린 복음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사실들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했던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75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고 반복적인 실수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나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순종까지 이룰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아브라함마저도 이렇게까지 바꾸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까지 갖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와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 여행을 하게 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지하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썼던 서신서에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 역사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도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모든 교회들을 무너지게 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샅샅이 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기로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사단의 손에 잡혀서 자기 의와 열심을 쌓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 중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를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위대함이 아닌 이러한 사울마저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을 때, 또 우리의 죄 가운데서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꾼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런 일을 하시겠다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이 복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그 외에도 수천 명이나 함께 모이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12사도로만은 안 되니까 7명의 추가적인 리더도 세우고 계속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친다면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수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12사도를 제외하고서는 이 수만 명이 갑자기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고 나서 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유대 지역과 사마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남녀노소, 또 우리가 말씀을 앞에 내용과 본다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는 과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곳에서 다른 것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 곳곳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 빌립이 누굽니까? 이 빌립도 스데반처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리더가 되었던 한 사람 아니겠어요?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고 빌립은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구제를 담당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도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가?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됐었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역시 예수님의 12제자니까, 사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구제를 담당했던 빌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 빌립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사도들처럼 말씀을 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정통파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순종해야 될 일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기쁨은 일시적인 또 육적인 기쁨이 아니겠죠? 신령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끝없는 그런 문제 속에, 어둠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런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와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며 영적인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됐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 자들 때문에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고 평안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7명뿐만 아니라 아마도 70명의 리더를 더 선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고난,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된 이런 슬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이런 고난과 죄, 사단의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치셨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하실 분이 아니죠. 그 모든 핍박의 원인에는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의 죄, 그리고 그 배후에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했던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은 더 많은 곳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오히려 그런 어둠과 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확산되게 되고, 슬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거를 통해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큰일 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떠한 일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의 뜻하신 것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밤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겨울이 되든지 관계없이 변함없이 흘러가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과 중요한 내용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사단의 공격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어둠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일이 났네, 순교자가 생겼네, 핍박이 왔구나, 어렵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다가 결국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에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꼭 기분이 좋고 잘 되는 일, 성공적인 어떠한 모습으로만 성취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고 실패하는 일이고 잘못되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절대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자세요. 엘샤다이, 전능자. 우리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시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죄에 대한 것들, 또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문제나 또 정치적인 갈등이나 경제적인 붕괴나 가정의 그런 문제들, 또 인종 간의 갈등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열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저희들은 새로운 문제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가운데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문제, 고통, 죄, 이런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져도 하나님의 빛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자체만을 보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고 무자비한 분이라는 생각을 한 채 기독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의 문제를 볼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문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한 반대 세력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절대자이시고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그분의 통치는 밤이든 낮이든 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어떤 보여주는 인물, 부모나 형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지식인들이나 재력가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둘 수 있었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2020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소식을 알고 이 상황 중에서도 그래도 이나마 견디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날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 그 원인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소식들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죠. 그런 열매들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차별하고 또 그렇게 무시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책임에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에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자꾸 한숨이 나오고 이러한 푸념 섞인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미국에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이런 직업이 아니라 저 직업을 하고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많은 우리의 실수, 인간의 죄,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우린 좌절하고 갇혀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한숨 지으며 이 세상을 비관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모든 악한 것과 어두움마저도 가장 완전한 선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가장 완벽한 작품을 위한 명함으로도 이 어둠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과거, 어떠한 실수,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탓하고 그것만 후회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과거 바꿀 수 없잖아요. 또 우리의 미래,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헛된 야망이나 꿈을 꾸는 것도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흩어졌던 믿는 자들,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이유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의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마리아 지역에 왔지만, 또 나는 구제 담당이지만, 나는 사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여기에서 믿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현재였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결국에는 고난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신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이 돼야 됩니다.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어떠한 누구의 잘못이었든지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이루리라. 오늘 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이것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문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고난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또 후회할 만한 과거가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과거의 문제에 죄 가운데 사단의 역사에만 갇혀 있다면 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채색 옷을 입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내 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아버지 심부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이런 후회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적당히 했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죄와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실제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였어요. 현재였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리라. 그는 가나안에서든지 애굽에서든지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오늘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했던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게 되고 그 가족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조금도 막힘없이 진행되고 완성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했습니까? 정말 요셉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하는 역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오늘날 2020년도 마찬가지죠. 서남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텍사스, 여러분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관심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현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이젠 다 내려놓으십시오. 후회스러움 속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정죄하며 탓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고, 예, 정말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모든 악마저도 가장 완전한 선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과 오늘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돕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관심 가지십시오. 내일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 그 관심보다 오늘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없는가? 오늘 주님이 주신 감동을 놓치는 것 없는가? 오늘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총체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꼭 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시대를 세워가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권자를 찬양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역사는 성경 안에만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도 손색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들이 과거나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이루어야 될 순종을 꼭 이루게 해 주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역사, 우리 모두들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께만 둡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시대를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상황, 공동체,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결국엔 안전하고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순종과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다시 모임을 재개하려고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각자 우리가 함께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